이정표 19번째 시간 멈춰 서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가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정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정말 표현해보자 라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행동하자는 의미로 이정표라고 말씀 제목을 지었었습니다. 벌써 19번째 시간인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올 줄은 몰랐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은 저희가 사랑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떠나게 되고 우리는 형식만 지키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식을 더욱 많이 하는 것보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이 목적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뒤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우리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는 우리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것을 챙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본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하는 것, 그 사람이 나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의 정체성, 나는 가지이고 나는 성도다, 그리고 나는 중보기도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께 붙어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며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바램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된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중보기도자다. 기도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기도로서 우리가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고 어디가 회복되길 원하시며 어디를 보면서 아파하고 계시는지 그곳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울어드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멈춰 서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땅에 처박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내가 고꾸라져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습관, 신앙의 습관, 거룩한 습관,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쁜 일상을 잠깐 멈춰서야 합니다. 물론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을 잠깐 멈춰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냐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24시간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정말 24시간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쫓아가던데요. 거리에 상관없이 찾아가던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먼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당장 멈추면, 이것을 멈춰서서 시간적으로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빨리 갈 것이며 나는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다, 가장 바른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니까 그 모습이 불안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마 이 시간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잣대. 카메라 메이커, 그 캐논. 표준, 잣대.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표준, 잣대.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표준인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시면, 아모스 7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대는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 시대,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던 그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림줄의 환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되게 생소하지만 예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위에서 무거운 추에 이 줄을 달아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이 건물이 올바로 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준에서 멀어지면서 잘못 세워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추와 거기에 줄을 다른 그 추를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가늠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림줄에서 한참을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벌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대마다 기준이 변하고 전문가들의 소견도 날마다 변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될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추락하는 뉴스들을 들은 적이 있으시죠?
전투기가 추락하는 소식. 왜 그렇게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운전하는 그 전투기들이 산에 그리고 바다에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될까? 공간 감각 상실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공간 감각 상실. 워낙 음속으로 달리는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아무리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만 인간의 감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 공간 감각 상실의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있는지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상공을 날고 있는 것 같지만 바다로 빠지고 있는 줄 모르고 바다로 풍덩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계속된 반복된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계기판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달빛이라든지 별빛, 그리고 도시의 불빛을 가지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가늠해 가다가 그 불빛이 사라지게 되면 자신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새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상실해버리고 산에 그리고 바다로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인터넷의 댓글이라든지 서점에 나와 있는 좋은 인생의 설명서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누누이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탑 리더가 되면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에 가까이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에 얼마나 많이 두렵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냥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차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8번의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을 뒷받침하시냐면, 너는 꼭 나의 이 율법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그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만한 빠르기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의 기자 역시 이 여호수아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면 초과, 퍼펙트 스톰, 완전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시편 119편 기자도 그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23절, 51절, 69절, 109절, 그리고 176절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은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TMI.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TMI.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176절. 근데 그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119편을 지은 이 성경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 높은 자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지금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한다. 거짓말로 자신을 치려하고 있습니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다. 176절,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하고 있다. 많이 힘들겠죠. 방향을 잃고 있는 이 시편 기자. 그런데요, 제가 이 구절들 뒤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19편을 쓴 이 기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일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나에게 충고를 해온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멈춰서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에 있는 유익에 대해서 이 시편 119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으셔도 좋습니다. 죄를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9절 말씀,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청년들과 원투원을 하면서 늘 듣는 질문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죄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들은 다르지만, 내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청년들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자랑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 한 게스트룸에 20살, 23살 청년 두 남자 청년과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어느 한 게스트룸이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청년 두 명이 서로 처음 만났는데 막 자기 얘기를 하는, 여행에서 겪었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자기가 네덜란드를 갔었는데 네덜란드에 성매매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 네덜란드에서 이 코카인인가요? 그걸 한번 해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더라. 그런 얘기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준 형제, 군대 가면 우리 고참들이 자신들이 휴가 갔다 나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막 자랑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청년들은 자신의 죄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날 제가 그 청년과, 그 20살 청년과 이 바르셀로나 거리를 같이 여행을 하는데요.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더라고요. 성매매를 한 이 남자가.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군대를 가는데 여자친구가 바람을 필까봐 고민이에요. 너 여자친구 사랑하니? 정말 사랑해요. 저 여자친구 아니면 못 살아요. 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속으로. 그건 사랑이 아니야! 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여자친구가 있는 그 남자아이가 그렇게 자기의 몸을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면서 저는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세상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죄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성경을 읽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나의 충고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나의 충고자, 나의 상담자가 이 성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내가 주의 법도,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세상에 볼 때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되게 구속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보십시오. 이 안에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좌우로 넘어지지 않고 이것만을 지키기로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이 말씀 안에 그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자유함은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20살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자유함이 너무 좋아서 다음 메일을 계정을 만드는데 뭐라고 만들었냐면 프리스타일로 만들어요. 프리스타일. 지금 또 주보에 제 메일이 올라가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프리스타일 1117 한 메일. 제가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혜를 얻습니다.
98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 때문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지혜를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 여러분, 그 지혜를 맛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내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그 지혜들을 이 성경 말씀에서 얻어가십시오. 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본문 말씀입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이라는 길이 정말 환하고 넓은 대로같이 느껴지십니까? 적어도 저는 20살 때부터 20대 시간 그리고 30대를 지나오면서 그 길이 참 깜깜했습니다. 20살 이전에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깜깜한 줄을 몰랐었는데 20살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퍼펙트 스톰, 작은 태풍들이 모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되는 것처럼 신학교를 가긴 갔는데 20살에 신학교를 가긴 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전 아직도 기타를 못 칩니다. 별로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말주변도 별로 없고요. 근데 저희 동기들은 어찌나 그렇게 잘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막 싱싱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자전거를 넘어서 스포츠카를 타고 막 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평탄하게 사는 것 같지. 돈 걱정 안 하고. 근데 저는 계속 학비 걱정을 해야 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해야 되고 내가 이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을 느꼈습니다. 나만 따라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온 길이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길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말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와라. 내가 비춰주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씩만 걸어와라.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 깜깜한 길에서 혼자 도망가는 게 무서워서 도망을 못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쫓아 오다 보니 저는 지금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또 제 앞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도 깜깜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경험해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쫓아가는 그 길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길이며 가장 현명한 길임을 경험해 왔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제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 깜깜하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것이 오늘 제가 제 하루에 해야 될 일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셨던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의, 제 삶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살아가면서 저를 위해서 살고 싶을 때, 저를 기준 삼고 싶을 때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제 삶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 만화였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읊조리며 묵상하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이 저의 달란트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 역시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는지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도 비춰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5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전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동안 큐티집 6월 달이 나왔는데 오늘 6월 1일 쫙 한번 읽고 됐어. 학습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날을 끝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100%의 내 마음을 걸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20% 정도 내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한 20%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한 40% 내 마음을 내면 하나님을 한 40%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100%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에 찾는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는 1, 2, 3, 4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을, 온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의 스타일들이 여러분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떠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55절, 62절, 92절, 147절, 148절, 이 119편이 너무 TMI라서 너무 지금 될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시간상 제가 하나만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밤에, 밤중에, 종일,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밤에, 밤중에, 새벽녘에, 종일 이런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끝, 이게 아닙니다. 내가 묵상을 했다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깨달아지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어렵죠. 여러분 내일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예언하건대 성경이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졸릴 겁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공서적을 읽으실 때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렵고 읽기 힘들고, 그런데 그것을 왜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유익을 정말 믿으신다라면 끝까지 붙드시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12절, 18절, 27절, 125절, 12절, 18절, 27절, 125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시편 119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요,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고 나서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조금 이렇게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좀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강아지가요, 살이 많이 붙어 있는 갈비를 하나 던져주면 이리 먹어보고 저리 먹어보고 핥아보고 뒤집어보고 쪽쪽 빨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리도 생각해보고 저리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내면화해보고 저렇게도 내면화해보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읊조려보는 것, 내 삶과 비교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15절, 97절, 148절마다 읊조린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읊조린다라는 말은 묵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열매 맺는 그 좋은 밭의 비결은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도 어떤 변화가, 어떤 유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피 흘리기까지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싸워가고 있는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그 방향성이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있는가, 순종하고자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목사님이 말씀 읽으라고 했어,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 근데 말씀을 못 읽었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달아서,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12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03절 127절 103절 1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당시에 단 음식들이 몇 가지나 있었을까요? 아마 꿀이 제일 달았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꿀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꿀보다도 더 단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금보다도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이 금보다도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수많은 유익과 수많은 선물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음을 시편 119편 기자는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찾아오는 공간 감각 상실의 상태, 고등 훈련을 받은 전투기 조종사도 달과 외부의 불빛과 같은 기준을 잃어버리면서 자신의 상태와 위치를 착각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 감각 상실로 인해서 추락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인 훈련과 계기판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안으로 확인하며 달릴 수 있는 빠르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기준도 수시로 바뀌고 세상도 세상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잡았다 싶으면 섰다 싶으면 어느새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좀 읽으십시오. 우리는 그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인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방향을 잃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기준 위에 철저하게 서라고, 말씀의 기준 위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오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 위에, 말씀의 기준 위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면, 말씀의 기준 위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 엑지 브릿지는 다시금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선 사업가, 말씀 위에 선 행정가, 정치가, 말씀의 기준 위에 선 문화예술인, 교사, 회사원, 공무원, 그리고 부모들이 우리가 된다라면 이 나라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자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또 모레도 바쁜 일상이겠지만 그래도 잠시 정지하고 우리 멈춰 서기로 약속합시다. 성경을 펴고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로 우리 다짐합시다. 시간을 구별하고 깨달아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을 되새기고 내면화시킵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비춰지게 되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 경험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꼭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이 없이 가다가도 꼭 멈춰 서십시오.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 좀 읽어라.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그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 위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주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